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부탁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 평성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명령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유언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 부모가 죽을 때 자기 자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유언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가 오신 하늘나라로 다시 가시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명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 명령입니다. 거부해서는 안 될 절대 명령. 목숨을 바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들이 참 많지만 본문에 있는 말씀도 명령이지만 다른 명령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절대라는 단어를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절대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제자들에게 절대 명령하신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죄악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에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놓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받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여기저기 수없는 구원하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심어 놓았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절대 명령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고기 잡는 어부는 고기를 잡으면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은 장사를 하면서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디에 목숨을 걸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했고 야고보가 그리했고 요한이 그리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리했고 바나바가 그리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했고 저도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의하여 완악한 이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강대국 로마가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할 절대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사명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고 전도사님의 사명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주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는데 참으로 많은 것을 해주어야 그 자식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복음 전에서 자식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복받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처음으로 어느 교회를 부임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1년 동안 얼마나 밤도 없고 낮도 없이 열심히 두 주먹을 부여잡고 일을 했습니다. 목회를 했습니다. 땀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 해서 1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냉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 외쳐도 성도들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 목사님이 땀 흘려 힘써 목회를 했지만 한 명도 새 가족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퍼뜩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재직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힘쓰고 외쳐도 성도들이 도무지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만 듣지 움직이지를 않아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전도하라고 피가 나오도록 외쳐도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아서 한 사람도 새 가족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임을 하고 더 좋은 목사님을 이 교회에 세워야 이 교회 성도들이 움직이고 전도할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사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직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재직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재직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고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저만 목사의 직분을 사임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든 재직들도 같이 사임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주일날 11시 예배만 나오지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일 기도 모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1년 내내 전도도 하지 않고 한 명의 결심자를 얻지 못하는 여러분, 나만 사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재직들이 선출돼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재직들을 쭉 둘러보고 그 재직들 가운데에 가장 존경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볼 때 그런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사람 구원했습니까? 금년 1년뿐만 아니라 당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30년 동안 계속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당신께서 전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도 한 사람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전도한 기억이 없네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절대 명령인 전도하라는 명령도 순종하지 못했는데 다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참 많은데 그 많은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은 전도하라는 명령인데 가장 중요한 전도하라는 명령도 순종하지 못했는데 다른 명령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재직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려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잘못됐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잘못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부터 우리 재직들부터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전도를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재직들 가운데 큰 상점을 경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자기 조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0여 년 동안 함께 여러분들을 데리고 일했는데 아침마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고 매상이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에게 얼마씩 주고 하는 이야기는 수없이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무개 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자고 한 말도 못한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내게 유익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부자가 되고 여러분도 부자가 됐다고 하십시다. 근데 죽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돈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니까 종업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사장님, 저는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 직장에 취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빠서 밤도 없고 낮도 없이 일하니까 교회 나갈 날이, 예수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좋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상점은 문을 닫고 다 교회 나가십시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박수를 짝짝짝짝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집사님이 종업원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가 가득했어요. 그때부터 그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크게 부흥했다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주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도다. 눈을 들어 보면 영원 추수할,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준비해 놓은 영혼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먼저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떠서 먼저 여러분 가족을 보세요. 구원받아야 될 가족이 있지요. 여러분 친구를 한번 보세요. 구원받아야 될 친구 있지요. 여러분 이웃을 보세요.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을 보세요. 구원받아야 될 직장 동료들이 참 많습니다. 눈을 들어 봐라, 추수할 곡식이 많도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들어 보십시다. 멀리 보지 마시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것부터 보십시다.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팽성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보여야 돼요. 첫 번째는 짝이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베스트가 보여야 합니다. 짝과 베스트를 보십시오. 짝과 베스트를 하나님이 나보고 여러분들 보고 구원하라고 짝을 만들어 주시고 베스트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짝, 베스트부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짝 안에, 그 베스트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여러분 베스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확실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20일은 우리 팽성교회 창립 39주년 되는 날입니다. 10월 20일 3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참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우리 함께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 다 준비했어도 짝과 베스트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그날 대단히 섭섭해 하실 거예요. 다른 거는 좀 부실하게 준비했어도 짝과 베스트를 준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 짝과 베스트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보자니까 왜 마음의 근심, 걱정, 고민이 그토록 많으십니까? 여러분 짝과 베스트가 말을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들의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짝과 베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2013년도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계속해서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짝과 베스트, 짝과 베스트. 금년도 큰 행사, 마지막 행사입니다. 10월 20일 창립 39주년. 그날은 반드시 짝과 베스트를 데리고 오기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짝과 베스트, 짝과 베스트. 반드시 2주간 남았습니다. 2주간 결단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짝과 베스트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절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 함께 짝을 위해서, 베스트를 위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부탁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실 것이고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20일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관심을 갖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승패가 달려 있느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는 못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그러나 짝과 베스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데려다 놔라 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무식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의 짝과 비슷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짝과 비스트를 이곳에 데려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푼다면 10월 20일 창립 39주년 예배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데려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보좌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될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하십시다. 해보십시다. 나는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대팽성 침례교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평성 침례교회가 아닙니까? 훈련받고 준비된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천사가 동원돼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도에서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역사고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우리 이 계획을 창립 39주년 때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